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1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4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제국은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아수르도 그랬겠죠.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높은 성벽을 자랑했죠. 또한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너무 화려했죠. 너무 완벽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저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저 권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 영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폐허가 되어 사라져버렸죠. 사람들이 관광하며 지나가는 유적지가 되어버렸고 박물관 역사책 속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약해서가 아니었죠.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있었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겠죠. 죄가 쌓여가는데도 당장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괜찮구나. 문제없구나.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 사라지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순간 역사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선언하시죠.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 내가 그 이름과 남은 자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표현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빗자루라는 거죠. 보통 전쟁을 말할 때는 칼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을 생각하기도 하죠. 또한 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필 빗자루일까요? 청소해 버린다는 것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높아져 있었죠. 하나님 없이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그 화려함은 하루아침에 물 웅덩이가 되고 황폐함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옛날 바벨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사람들은 각자의 바벨론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또한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능력이 인생을 붙들어줄 것처럼 생각하곤 하죠.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무너지지 않아. 그렇죠.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인간이 붙들던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건강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죠. 관계도 하루아침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의 결말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잠깐 알아보아야 하겠죠. 당시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절대 권력이었죠. 힘이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죠. 아울러 경제력도 엄청났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문명도 갖추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바벨론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앞부분을 보면 바벨론 왕은 자신을 하늘까지 높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죠. 이것이 바벨론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 영광을 누리려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는 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름을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름을 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명예이고 영광이며 권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흔적인 거죠. 바벨론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자기들을 기억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기억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름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영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 성공, 내 업적, 내 자존심, 내 명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후손과 남은 자까지 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후손은 미래였던 거죠. 대를 이어 이름이 남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미래 자체를 막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죄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교만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에 예배를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에 기도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과 교만한 마음만 남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완전히 청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렇죠. 이 표현은 단순한 패배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닐 겁니다. 철저한 제거라는 거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그 거대한 제국은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어 버렸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을 치십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성벽을 자랑했지만 무너졌죠. 권력을 자랑했지만 사라져버렸습니다. 영광을 자랑했지만 폐허가 되어버렸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교만이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경고라는 거죠. 우리 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 계획과 성공을 덧붙드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겁니다. 주님,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죠. 교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영광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는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이 인생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영원한 안전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던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벨론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도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라는 바벨론, 욕심이라는 바벨론, 성공이라는 바벨론,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바벨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모든 착각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셨을까요? 교만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거죠. 더 이상 내 힘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계산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두 종류의 사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애굽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교만한 왕 벨사살은 무너졌지만 기도하던 다니엘은 살아남았던 거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는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일어나면 너는 어디에 서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 편에 서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겁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를 가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을 더 붙들고 신뢰하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바벨론을 청소해 주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날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
그곳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